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또 지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그거는 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앞뒤가 막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사건 직후 바로 사도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갖고 사도가 돼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어두지 않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스테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쪽에 가서 한 3년 동안 정도 있다가 돌아오게 되고 또 돌아와서 바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본 집이 있는 다소에 가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었고 그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기로 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1차 전도 여행은 두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으로 떠나죠.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본 아시아,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여행을 막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버가라는 곳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전도여행에 떠난 것이 아니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쓴 장본인이에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중간에 왜 돌아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신학적 견해 차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적 견해 차이.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만, 할례 문제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떠난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너무 힘들어서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그렇게 험난하진 않았지만 마가 요한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가 요한은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 하면 엄친아입니다. 엄친아.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마가는요, 다락방의 주인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할 때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적어도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이 아무나 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예? 아주 거기는 선택받은 사람만 살았고 있는 사람들만 살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마가는 있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는 그러한 그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날 밤에 마가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고 뛰어나와요? 속옷을 안 입고 이불을 둘러 쓰고 뛰어나온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자다가 자기가 덮고 있던 옷 입을 새도 없이 두르고 나와서 그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할 때 함께 있었고 성령 체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1차 전도여행 중간에 마치지 못하고 돌아갔는가? 여러분, 선교사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선교사 할 수, 그렇지 않아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요, 믿음하고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견딜 수 있다. 아닙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그들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가 힘들어서 돌아왔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와요. 또 같이 가자 그래.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반대예요. 만약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돌아갔다면 마가 요한이 2차 전도여행에 동참하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마가 요한이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 바울이 주장한 신학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그 2차 전도 여행에 동참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못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신학적인 문제로 떠났다면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면서 아, 나도 당신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바울이 안 받아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무조건 반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마가 요한이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다툽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 대한 애착이 많았기 때문에 그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어디를 가요? 소아시아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을 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싸워? 또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울이 안 받아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받아주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요. 율법적인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 자신이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그 정도로 부탁을 했으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아무 사역도 못하고 집에서 있을 때 바울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고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함께 전했던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이 바울이 앞뒤가 좀 막혀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칙적이고 율법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논리를 무시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를 무시하는 말이냐?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다라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또 뭐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 이게 신묘막측입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신묘막측.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바울 스스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더 이상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안 될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바울이 설명한 것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예? 이스라엘을 버려야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냥 다 구원하시면 안 되는가?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하나님은 그냥 뭐 어떤 분이다?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막 이제 어렸을 때 말을 배우고 얼마 되냐 나서 뭘 물어보잖아요. 물컵을 갖고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이게 컵이야. 컵이 뭐야? 물 담는 곳이야. 물을 여기다 왜 담어? 아니 여기 이게 물 먹으려고 담는 거야. 왜 물을 먹어? 사람이 물을 먹어야 살잖아. 너도 물 먹잖아. 물 안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약간 짜증이 나잖아. 그럼 그냥 물 컵이야. 그리고 그냥 돌아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바울도 설명하다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다 해주고 싶은데 안 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컵이야. 그리고 가는 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논리적인 방법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11장까지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인데 11장까지 신학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신앙인의 그 실생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알라 그러면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죠? 그 말이에요. 뭐 어렵게 이렇게 맞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없다. 신묘막측하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으며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길 사람 쪽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모사란 말이 상담이라는 얘기예요. 상담. 하나님이 우리와 상담하시겠습니까? 예? 이 조언자나 상담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모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고 우리의 조언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담을 의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의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어떠한 큰 뜻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에요? 다윗의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도 주고 중국이라는 그 민족에게도 주고 저기 동남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아랍 쪽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만 언급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은 노력이나 선을 행함으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자신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받을 것이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요 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가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으며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개인이 얻게 되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회를 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잠시 뒤로 미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면 9마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한 마리만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마리를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누가복음에 보면 와서 잔치까지 벌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99마리는 뭐냐? 99마리는 버린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는 또 다른 한 마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다른 한 마리입니다. 그 99마리 중에 또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그 주인은 그것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족속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잠시 희생제물로 쓰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언제까지 그들이 희생제물이 돼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뭐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에 의하여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몇 년 걸렸다 그랬습니까? 1600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300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본격적으로 선교사들 배출하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배출되기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어디에 많이 나가 있습니까? 중국에, 또 동남아시아에, 그 다음에 인도,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 쪽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아랍 쪽에 많이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서 어떻게 전하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뭘 전하면서 전하는 줄 아세요? 한국 문화를 전하면서 뭐 학원을 차린다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그것이 빨리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1600년, 아메리카에서 아시아까지 300년, 아시아에서 더 서쪽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지금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 시간 보면 시끄러운 뉴스 하나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마음이 제일 아픈 게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는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까지 내어놓는가.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고사하고 아이를 미군에게 넘겨주고 그들만 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해요? 미군을 원망해요. 바이든 대통령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곤란에 처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고 그냥 쏴 죽이는 거예요. 부르카가 뭐냐면 여러분 그 히잡이라는 것은 그냥 얼굴을 내놓고 하는 이렇게 머리 쪽부터 이렇게 가리는 것이 히잡이냐면 부르카는 다 가려요. 눈도 가려. 그 눈 안에는 모기장 같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앞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생긴 건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줬죠. 사우디아라비아 대학교 졸업식 때 여자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다 가리고 찍으니 그게 무슨 뭐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입지 않았다고. 여러분 탈레반은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여자는 애완견만도 못한 존재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그 탈레반 중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18세에서 38세까지 여자를 선물로 줍니다.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게 어떻게 인간이냐?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냐? 그들이 믿는 신이 이게 무슨 신이냐?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국에 있는 어떠한 분이 막 그 하소연하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어떠한 선교사가 거기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있는데 한 마을이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원망하고 미군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철수한 것은 패배한 거예요. 진 거예요. 뭐 실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할 수 없으니 철수한 겁니다. 그러니 패배한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가 싸우면 민주주의 국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갑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그러니 미군이 들어가서 지금 20년 동안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 국가의 군인들은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때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이슬람 그 탈레반 같은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상대방의 편이다라 그러면 가족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붙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군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병사가 100명이라고 신고해서 100명의 월급을 다 받습니다. 근데 그 군대 사람들은 몇 명밖에 안 돼요? 50명밖에 안 돼. 그 50명은 자기가 다?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부터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막 겁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을 길러서 자주 국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적으로 미군만 의지하고 있었다가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다 점령당하고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국가나 이슬람은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예?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과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처음에 전쟁할 때는 미국군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점령한 땅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죠. 미군이 철수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도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글씨 보여 좀 작은데 하여튼 여기 좀 밝은 데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밑에는 파키스탄이 있고 지난주에 와서 설계해 주신 우리 인도 선교사님 그 인구 선교사님이 있는 곳이 그 밑에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간신히 붙어 있어. 간신히. 그죠? 끝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왔죠. 근데 원래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서 중국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라는 자치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서장 티벳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늘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게 이쪽 신장 위구르와 서장에 있는 티벳과 늘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미군 철수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다.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절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이슬람 국가를 지향하는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간이 붙으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볼만할 겁니다. 둘이 붙으면. 여러분 보세요. 탈레반 관계자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을 기반해서 세운 이슬람 국가다. 자기네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장 위구르, 아까 지도에 보면 신장 위구르 보면 요게 신장 위구르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은 골치 아픕니다. 지금도 골치 아픈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이제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게 된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은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자기네 갖고 있는 그 성경, 자기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 폭력적이고 아주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와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와 이 무슬림들이 서로 붙는다면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중국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프가니스탄 동쪽에는 중국이 있어요.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습니다. 더 서쪽 그 다음은요. 이라크가 있어요. 이라크 다음은요. 안 보이는데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타까워요. 저도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러한 핍박받고 이런 걸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이것을 풀려고 이렇게 만드셨는가? 저는 중국과 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아마 좋지 않은 관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갖고 서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이 복음이 더 가서 이란과 이라크와 또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만 해도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주님 무슬림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행하는데 그냥 건너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건너뛰십시오.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저렇게 죽이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의 수장을 잡으면 바로 처형하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사형시킵니다.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경찰청장인가 뭐 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사형을 시켜버리잖아요. 총을 쏴서. 그게 어저께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저들도 구원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를지언정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된 건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욥기 41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님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스스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선생님이라고 할 거예요. 무디. 근데 무디 선생님을 왜 무디 선생님이라고 그러느냐?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 본인이 목사 안수 받는 걸 거절했어요. 본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만 나왔나 그래요. 근데 왜 학교를 못 다니?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집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때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이 하고 있는 구두방에 취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이 자기 밑에 와서 일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겠냐라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도 믿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들에게 늘 신앙 안에서 키우고 기도했던 그러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나 외삼촌이 그 가정 자체가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촌이 그러한 조건을 붙이니까 또 어머니도 늘 교회 다니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 무디 선생은 어쩔 수 없이 어린 무디는 교회를 열심히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어느 날 교회 선생님이 찾아와서 무디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는 것 자체를 뭔지 몰랐던 무디는 대답을 못하고 있자 이 선생님은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되자 교회에서 말씀 설교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말씀도 열심히 잘 전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러다가 무디가 30세 되던 해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지 뮬러는 무디의 열정적인 모습과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 교회 사업에 대해서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30살이 된 무디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디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디는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서를 다시 한번 우리 보면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절 말씀을 그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차피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받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주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준다.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런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 질문을 34절에 있는 질문과 35절에 있는 질문을 36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절은 11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신학적인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에게서입니다. 주에게서 나와. 모든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주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예?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주로 말미암. 주로 말미암고는 뭡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도 주님에게입니다. 마지막도. 그러니까 처음과 끝도 주님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주님이고 중간도 주님이고 마지막도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에게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부분의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합니다. 뭐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처럼 이 세상 살다 죽을 때까지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은 영광이 세세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마지막도 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의 마지막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영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근데 알고만 있던 내용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의 뮌헨이라는 곳에서 2시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조그만 마을인 오버아머가우라는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도를 보면 독일이 빨간 표시에 있죠? 독일이 꽤 커요. 꽤 큰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독일에서도 남쪽이에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경상도를 의미합니다. 이 한 장 넘겨봐요. 독일에 보면 이 바이에른 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주가 있듯이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충청도 이렇게 있듯이 바이에른 주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도 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넘겨보세요. 여기에 보면 수도가 뮌헨인데 뮌헨에서 2시간 아래로 오면 오버아머가우라는 곳이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어느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한 해에 50만 명의 관광객이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성지도 아니고요. 유명한 성당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관광객이 50만 명이나 넘는 그런 관광객이 간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마을의 인구는 5천 명입니다. 조그만 동네,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이곳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10년마다 패션 프레이라는 연극을 상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마다 패션 프레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극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극을 매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극을 보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럼 이 연극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참여하는가? 아닙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5천 명이 모여서 네가 예수님의 내가 빌라도 할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연극에 참여하는 인원이 2천 명입니다. 5천 명 중에 2천 명이 이 연극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연극은 8시간 동안 진행이 돼요. 8시간 동안 5월부터 10월까지 약 100회에 걸쳐서 100회를 정도 공연을 하는데 8시간을 공연하는데 중간에 3시간 블랙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 공연하는 거예요. 꼬박 5시간을. 이것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50만 명이 와서 이 공연을 봅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된 것인가?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연극을 해서 유명해졌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1300년대에 1차 유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전부 죽습니다. 그 당시 죽었던 인원이 한 전체 세계에서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그렇게 흑사병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는데 1618년에 구교와 신교 간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과 더불어 어떤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냐면 흑사병 2차 유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과거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더니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흑사병이 퍼지지 않고 흑사병에 우리 마을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서원을 해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부터 이 마을을 지켜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후 정말 이 마을에서는 전염병이 돌지 않았다고 합니다. 옆마을도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10년마다 이 예수의 순환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공연이 1633년도 전쟁이 아직 일어나고 흑사병이 아직 창궐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예수의 순환극을 연극으로 제1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마다 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공연까지 41회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었어요. 1770년과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힘든 1940년을 제외하고는 아주 어김없이 10년마다 이 공연이 열렸는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공연을 보기 위하여 18세기부터 이 공연을 보기 위하여 이 마을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42차 공연을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장이 됐어요. 2년 후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이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가보면 마을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 마을 사진 아주 예쁘잖아요. 5천 명밖에 안 사는 이 마을이 모든 마을에 그 관광 하는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그 물품들을 많이 판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중앙에 보면 한 장 더 넘기면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에 이러한 게 있어요. 해골 모습의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흑사병을 얘기해요. 흑사병.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그리고 밑에 보면 1633년도에 우리가 이 병으로부터 이겨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그 분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넘기면 이 말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보면 공연이 이루어지고 오른쪽에 보면 공연을 연습하는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633년도에 첫 번째 공연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연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한 장 넘기면 이게 공연장이에요. 5,000명이 들어간대요. 5,000명이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5,000명. 그러니까 이 5,000명이 매일같이 이제 100회 정도 공연을 하니까 50만 명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게 공연하는 앞에 무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왜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가 가장 심하게 피해받은 나라가 바로 이 독일이에요. 독일은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까지 확진자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루 12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는 2,000명 넘었다고 뭐 난리 치는데 하루 확진자가 12만 명이고요. 그 당시 죽었던 사람이 14,000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14,000명. 그때 올 초 2021년 초까지 이 마을에서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도 않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루에 12만 명이 생겨나는 그때에도 이 마을에는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의 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이 신묘막직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